창세기입니다.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로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천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조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천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로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운동 선수들이요 한참 경기를 치를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긴장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경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 번쯤 푹 쉬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선수들이 부상이나 슬럼프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부득불 쉬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좀 편하고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더 어렵고 힘이 들게 됩니다. 선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가 편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선수들이 그 영광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선수가 행복을 느끼고 또 집에서 행복을 느낄 때는 항상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어야 되고 박수를 받으면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선수의 그 존재감이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가 정말 영광을 얻는 선수의 자격을 얻을 때에 그에게는 환희와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식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휴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기할 자신이 없어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운동선수들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기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만 믿고 이 세상에서의 위기와 삶의 모든 일들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펼쳐내는 신앙의 경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가나안에서의 그 삶과 마찬가지로 하란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언젠가는 나는 내가 낳은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는 땅이 있었고 또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빈 땅이고 자기의 소유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뻥 뚫려서 숨을 데조차 없는 운동장과 같은 환하게 펼쳐진 곳, 이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맨 땅에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극복하며 뛰어넘으며 그렇게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믿음으로 그달로메리의 연합군을 격파해버리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고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평범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이 세상에 험준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이 선수가 그 경기를 할 때 즐거움을 누리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환희의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경기는요, 붙들 것 하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병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삶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란에서 야곱의 문제는 뭘까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남편을 더 차지하기 위한 두 아내 사이의 그런 애정싸움. 자, 어떻게 하면은 예삼촌의 양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할 것인가 하는데 오는 그런 긴장, 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온몸을 던지는 짜릿한 믿음의 싸움이 하란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왜 이토록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연주할 수 있는 그 무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편안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선수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나에게 시련이 계속 올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없으면 평안하고 안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야곱이 라반에 머무는 것처럼 머물지 말아야 되고,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옮기는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야곱은 재기하기에는 20년이라는 공백의 기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그 양치는데 모든 일을 다 소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결단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은 믿음의 연주도 경기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창 때의 선수는 어떻습니까? 한창 때의 선수, 참 가치가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실력 하나, 그거 하나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부상을 핑계 삼아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내 삶을 좀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기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편안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까지 오직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고난의 삶,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삶이 자꾸만 급박해지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야곱이 분명히 무슨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분명히 빼돌렸다. 무슨 수를 써야 한다. 그러므로 저 야곱의 재산을 어떤 수로 빼앗을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다시 빼앗을 궁리를 그들이 자식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라반의 양들을 돌봐주고 그의 양떼에서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이 고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여기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예전처럼 친밀하지 않고 약간 서먹서먹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의 적대적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갈 행동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워낙 교활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그 사실을 야곱이 분명히 그 안색을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안하던 애굽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친 광야로 나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애굽 왕 바로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죠. 바로가 계속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안락한 생활을 계속 제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애굽에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은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때리고 노역하고 학대하고 남자 아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마음을, 그들에 대한 미움을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의 태도를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그 상태를 완전히 변하게 하신 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돈 있고 직장 있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데 굳이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믿음을 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자식의 문제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병은 아무리 비싼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결혼도 돈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만 믿고 붙들고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으로 돌아오고 협상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야곱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놀라운 기회였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머리와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 경주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만큼 믿음의 삶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그만큼 상받을 기회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200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이 땅 위에서 얼마 순수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계에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년 동안 네가 좀 수고했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재주를 믿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너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모험의 연속이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펴봐도 돈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아직도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입니까? 야곱에게는 아내들을 설득하여 가족을 다 데리고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내들이 자신을 따라 도망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혼자 도망하든지 아니면 도망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한 개인과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문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혼자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나 온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안의 상황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식구들을 다 설득해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이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이 설득했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렇게 혼자 떠나지 아니하고 아내들을 설득해서 온 가족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된 이 일야말로 그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최초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모두 이렇게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그 일로 돌아가지 말아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 일들이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서 축복된 날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때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본문에 보게 되죠.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이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병덕스러운 사람인지 그에 비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과 9절 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검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처음에 품삯을 계약할 때에는 분명히 점 있는 것, 아롱지거나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번 점박이에 얼룩인 이 새끼들이 태어나면서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자 라반이 계약을 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있는 것만 가지라. 그랬더니 이제는 전부 점 있는 것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이렇게 라반이 이번에는 얼룩한 양만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룩진 것만 그냥 계속 또 낳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나뭇가지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죠. 라반이 점 있는 것 그러면 전부 점박이가 나오고, 얼룩무늬 하면은 얼룩무늬가 나옵니다. 라반이 외치는 대로 그냥 새끼들이 그렇게 막 나옵니다. 나뭇가지를 세워둘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복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머리로 계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라반이 못 막더란 말입니다. 막 쏟아부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복의 문이 열리면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은 여러분들 막막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구걸하는 일이 없습니다.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어도 괜찮은 분이잖아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그런 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가라 하면 가고 우리는 서라 하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다 쉽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벌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재미로 포기하고 수도성처럼 채소나 먹으면서 사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받았고 저와 여러분의 생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의 집에서 더 있어봐야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머뭇거려봐라 재산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우리 같이 떠나자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야곱을 따라 나선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란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재산은 다 빼앗길 것을 같다. 그러니까 선뜻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돌아가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서 대부분 빈털터리로 신학교로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아내들은 반대로 오히려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라헬과 레아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장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향하여야 됩니다. 내 삶이 이 땅에서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은 너무 아픕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형편과 주위의 세상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움켜쥐다가는 다 거들나겠구나, 나의 젊음이 다 망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경의 메시지대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자, 그대로 믿는 자가 이 성경의 약속대로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명기 1장 11절에 그 말씀과 같이 1000배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그 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까지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이 재앙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직 시간도 남아있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서지 않고 미리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게 될 때에 몇십 년이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드리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께서 빨리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자 지금까지 그렇게 다투었던 두 아내가 화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복잡하게 얽혔던 모든 주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모든 것들을 얽히고 설켜서 살아갔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모든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과 인간관계가 실타래같이 얽혀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의 연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란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만 믿고 붙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과 학벌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어서서 라반을 배신하고 하란이 제공하는 이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이 세상이 주는 보장된 미래를 떨쳐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모든 복잡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쓸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이 유지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믿음의 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오늘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풍성한 삶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